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잊지 말아야 할 것과 잊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의 구속의 실체의 놀라움이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나쁘고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 글을 보면서 그렇다면 아무리 나쁘고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벗어날 때가 있고 왜 시험에 들고 왜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을까? 왜 떠나갈 때가 많을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연예인이 방송에서 이런 가족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자기 가족의 집은 온 가족이 다 불교 집안이었대요. 그런데 자기 누나 한 명만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였다고 합니다. 이 누나가 얼마나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냐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온 가족을 다 전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누나가 커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이 남자를 너무나도 사랑했나 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서 남자 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반대해요. 나는 예수쟁여와는 내 아들을 줄 수 없다. 응, 안 돼. 찾아가고 해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내가 결혼 승낙을 해주겠다. 그 대신 교회에 다니지 말아라.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이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머니 알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릴 적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온 가족을, 불교 집안이었던 가족을 다 전도했습니다. 지금은 온 가족이 다 신앙생활하고 혼자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남편이 있겠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그냥 웃고 끝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남자를 사랑하면서 너무나도 결혼하고 싶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무리 나쁘고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지만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선민사상으로 자신들은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해요. 이 두 가지 악은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다시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 묵상하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노예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를 강권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네팔 선교겠죠. 일주일 동안은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된 그 네팔 선교대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지금 비행기를 타고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권적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허상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망의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집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후렴 부분 보면 이게 보면 긍정이 아니라 부정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도착까지 40년 동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전가요? 아니죠?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을 도착하기까지 40년 동안 생사화복을 주관하셨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과 복을 기억했던 것이 아니라 사와 화만을 기억했습니다. 사와 화만을 기억했기에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와 화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요, 하나님께서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홍해를 지나게 하셨으며 또 목이 마랐을 때는 물을 내어주셨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요 메추라기를,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공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이전의 것,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그 순간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후렴 말씀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즐겁게 안식을 누리고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스스로 바알인 풍요의 신과 몰렉신을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더 멋있는 남자, 더 멋진 직장, 더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으며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역겨운 땅으로 스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스스로 지키려 하고 이루려고 할 때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무엇인가 스스로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이 손에 잡히는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이 직장이, 이 사업장이 이루어진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그렇기에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나처럼 악하고 나쁜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는 두려움과 함께 나의 사와 화와 같은 과거일 것입니다. 나의 상처, 나의 컴플렉스가 너무나도 가득한 나의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게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서 열매 맺게 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참된 기쁨을 주시려고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능을 못 봤다고 해서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직장에서 잘렸어도요, 사업이 망했어도 정말 죽을 것만 같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죽을 것 같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정말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가운데 안개는 사라지고 밝은 빛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확신이 형성되고 이루어질까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청년의 때의 인애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누구만을 보고 신뢰하고 믿고 있죠? 어머니, 아빠, 엄마, 아빠만을 의지하듯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스라엘 자녀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신혼의 때와 사랑을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결혼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혼의 때의 사랑과 그 기쁨은 그 감격은 주님을 만난 것과 같아요. 그런데 며칠 못 간대요. 그런데 이게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들이고 광야에서 언약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혼의 때의 사랑입니다. 이 때, 이 청년의 인애의 때와 이 신혼의 때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며 내가 아무리 불평불만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하나님이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데 사역을 하고 앞으로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저도 그런데 하물며 이 어둠의 세상과 싸우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때마다 지나온 과거의 사와 화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생과 복의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때를 기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와 화를요 기억하면 안 됩니다. 생과 복을 기억하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위로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이러면 혼나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기쁨이며 자랑이단다.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역사에 기록된 제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스스로 자살한 제자가 있죠. 누구와 누구죠?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배신의 의도와 질을 따지면 베드로가 훨씬 크고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논리와 논쟁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을 3번이나 들으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명이었던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내 입술로 고백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나에게 주셨던 그때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회복했다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말씀에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던 기억을 잊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자가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할지언정 자신을 팔 가룟 유다에게는 떡 한 조각을 적셔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맨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대로 있으면 누구나 원망하게 되고 스스로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카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최정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뇌회로로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뇌회로로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뇌회로가 형성되려고 할 때에, 내 입술에서 부정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에, 부정적인 생각이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할 때에, 형성될 때에, 그때에 긍정적인 뇌회로로 노선을 바꿔줘야 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뇌회로로 노선을 바꾸는 힘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노선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대로 굳어집니다. 그런데 노선을 바꿔주고 긍정적인 뇌회로로 바꿔만 줬는데, 내 상황은 그대로 오고 내 뇌회로를 바꿔주기만 했는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바꿔주기만 했는데 긍정적으로 나의 모든 것이 다시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생깁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믿음과 신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아무리 나쁘고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기억하지 못했다면 항상 동일한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내 스스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돌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인 사랑도 회복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잊어야 할 것은 내 스스로 이루려고 했고 내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나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 나의 사와 화인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일 것입니다. 잊어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